우리 권고드린 대로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6주 동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사랑 시리즈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이제 계획할 때요, 항상 이 시즌의 중간, 한 해의 중간 정도가 되면 교회에 대한 설교,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계획하고 또 이 플랜에 항상 넣습니다. 재작년 2024년에는 저희 교회 공동체 리뉴라는 설교 시리즈 한 5주에서 6주 정도 나누었고요. 또 작년에 혹시 어떤 공동체 시리즈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우리 상드려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DNA라는 말씀, 우리 25년도 공동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 공동체 또 주제로 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비전을 또 새롭게 해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해도 교회 말씀 시리즈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 confession,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으로 6월 마지막 주 2부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1부에는 아멘이 점점 줄어들던데 2부에는 아멘이 커져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요, 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돌아보면 저에게는 항상 특별한 존재,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출타할 때까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다니시는 시골의 한 교회만을 제가 섬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의, 인생의 어떤 경험의 집합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도 느꼈고 또 교회 가면 설레이고 또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은혜에 대한 추억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감사를 느꼈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아픈 마음도 느꼈고 상처도 있었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험의 모든 축적이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애틋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에비게일 뷰런이라는 작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자 죄인들의 병원이다. 참 특이한 말이에요. Museum for Saints, Hospital for Saints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교회가 성인들의 박물관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 가면 박물관처럼 구경할 것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구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지요. 박물관은 신기한 것이 많지요. 여러분, 그 신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들의 병원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사실은 다 정상인 척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로 인한 환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신기한 사람도 많고 참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요.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과 또 많은 동물들이 올라섰지요. 여러분, 방주에 탄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순한 양도 있었고요, 또 발톱을 숨기고 있던 맹수들, 사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기만 하면 누군가를 콕콕 찌르던 고슴도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을 가진 방주가 어떤 목적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케 되는, 구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이 땅 가운데 세우신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영어로 뭐죠? 네, church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church.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church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church를 가지고 약글자를 따서 한 가지의 주제씩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 6주를 이 철치 스펠링 맨 앞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C, confession, 고백,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confession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또 두 번째 주에는 H, 뭐죠? Hi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무엇이죠? You,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의 교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고 받는 조건 없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나누려고 하고요, 또 넷째 주에는 R이죠, relationship church, 관계적인 교회. 또 여전히 교회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C죠, covenant church. 어떤 뜻이죠? 언약, 약속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약속에 따라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H죠, harvest church, 추수하는 교회. 선교하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또 전도에 앞장서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6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셔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주 동안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길을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시지요.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마다 나를 부르는 방식들이 다르더구나. 세상 사람들마다 다 나를 다르게 부르더구나.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는 나를 침례 요한 같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고백하는 진짜의 나, 너희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누구냐, 나를 무엇이라고 믿고 나를 무엇이라고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에 앞장섰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우리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혈질이었고,
또 때로는 좀 무식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제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정해봐라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고백,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훌륭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장 완벽한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 실수를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만큼은 완전하고 주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오늘 칭찬하시죠. 17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우선 뭐라고 불러요?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애칭으로 친근하게 부르시던 표현입니다. 더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이 말씀 뒤에 18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너의 의지, 너의 결단, 너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의 고백 앞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 내가 바라보는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고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를 향한 나의 새로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18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언급이 되지요.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언급하시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자체는 반석,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복되다. 그런데 베드로야, 제자들아, 베드로 너의 이름과 같이,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그 중심, 그 기초, 그 근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기 내 교회는 마이, 속한, 속격입니다. 그래서 모텐 에클레시안, 주님의 교회, 주님에게 속한 교회.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교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게 속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이 기초, 이 중심, 이 반석,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람이 세우고 또 혹여나 목회자가 세우고 또 누군가의 공로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시작한 어떤 목회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개척교회의 창립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님의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안, 그래서 교회의 소유자는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과 이 교회의 주인을 혼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교회의 목적이 여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초 위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18절 후반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고백도 우리가 항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유, 내 방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만 번의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식이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몇 번이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방식이 맞지 않고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어긋난 사랑이 되고 잘못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주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 내놔봐. 제가 핸드폰 막 체크업하고 위치 추적 달아가지고 어디 갔다 온지 막 위치를 추적하고, 친구도 막 못 만나게 하고, 혹시 나 몰래 나 빼놓고 혼자 맛있는 거 몰래 사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카드 결제 막 확인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의처증을 가진 환자다. 여러분, 실제로요, 1995년에 호주에서 한 아빠가 딸을 키우는데, 딸을 태어났을 때부터 20살 때까지 집에서 가두고 출타시키지 않고 밥 먹이고 자기가 원하는 옷 입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20살까지 집 안에서만 가두고 키우다가 학대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20년 동안 집에 딸을 가두고 키웠더니 아버지를 발견하고요, 기소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아빠로서 왜 집을 딸에 이렇게 20년이나 가두고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딸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경악할 일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내가 찾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크기보다 방식이 중요해요. 바울은 그 방식을 뭐라고, 사랑의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 우리 길지만 하나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잘 보면요, 이 사랑의 방식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가 없어요. 통제. 어떤 통제예요? 내가 타인을 내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고 내가 타인을 내 방식으로 맞추려 하는 통제가 이 사랑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타인을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을 나에게 맞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한 방향을 가지고 따라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질서와 또 목회자의 리더십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사랑 고백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요, 하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의 헌신과 봉사,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과 공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대변하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구약의 아모스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아모스서를 이렇게 보시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부강합니다. 어느 때보다 잘 살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고 11조도 다 너무나도 잘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꽉 차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긋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위한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봉사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지만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아모스서에 보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교회와 세상과 분리가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나가자마자 바뀐다. 성전을 나가자마자 부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세상의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언어가 교회에서와 같이 조심하게 되고요, 내 행동과 가치가 교회에서 세상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에클레시아의 성도, 교인,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고 너희는 어떤 마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 천국 모델을 경험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뭐를 경험해요? 천국 모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열쇠라는 의미는 권한, authority, 그리고 출입권이에요. 어디를 가고 나올 수 있는 출입권, 그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출입의 권리를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매고 풀다는 첫 번째는 교회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리고 교회에서 매이는 것. 두 번째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서 얘기 드리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죄를 짓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도 죄인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용서받았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을 사려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내가 사려는 집이 방 구조가 이렇구나, 창이 또 이렇게 나 있네, 주방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미리 다 둘러보고 경험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참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실망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늘에서 누리고 볼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보면요, 요한이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흰옷 입은 모든 무리들이, 24장로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이 집단적인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크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장차 완성될 천국 공동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어도, 실망하고 또 실망해도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장 긍휼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은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도 미리 맛보는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비관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긍휼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 이렇게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잘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과 막 크게 잔치를, 있는 힘껏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 안에서 유일한 딱 한 사람, 그 잔치를 못 즐기고 화가 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집안의 첫째 아들, 그 집안의 장남.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비관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살림을 창년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잘났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불만이 강한 거예요. 집을 지킨 사람은 저 아닙니까? 이 가정에서 의로운 사람은 저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까? 라고 말해요. 영혼을 찾았다고 다 기뻐하고 잔치를 누리는데 이 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빼앗길 자리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공로 나눠 갖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이 아들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또 다른 탕자에 대한 이야기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볼 때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에서 불완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잔치에 와서 기뻐하지 못하고 음식이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잔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을 하니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혈육이라는 단어는 살과 피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의 능력, 인간의 혈육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흔들려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혈육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혈과 내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내 가족이 다니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대화를 사람들에게 우선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왜요?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로마 치하 안에서 주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비전과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 하와이의 이 땅 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주 정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지금 출석하시는, 몸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서가 아니라 혈육이 여기 있어서도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참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참 오래전의 작품이에요.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요, 고졸 바둑만 이렇게 평생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한 인턴이 큰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세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이고 혼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말이 바둑 용어인데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다, 완생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주인공이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회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이 회사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 한 번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찾아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듣고예요. 그 주인공이 회사에서 뭘 잘못해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 같은 팀의 그 상사, 같은 팀의 과장님이 다른 팀의 사람들에게 이 주인공,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건들지 말라고, 우리의 잘못 아니라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이 말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해준 그 한마디가
이 주인공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한번 이 회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단어가 우리예요. 물론 이것은 세상의 드라마이지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저 행복하지 않은 잔치에 와서 음식이 이렇고 음악이 이렇고 그런 거를 말할 수 없는 방관자가 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겉으로 보고 또 내 뜻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내 사랑의 방식, 그 잘못된 기초의 고백이 내 안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을 우리 교회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교회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랑 고백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면